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구원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을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아주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구원과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알아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들어가는데 지난번 2번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했어요. 서론과 결론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나요? 믿음이 생각이 들지요. 사건을 따지자면 어떤 사건이 먼저 생각납니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말씀만 따라갔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바친 사건, 사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그분의 믿음에 있어서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해가지고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이어지는 31절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서 이제 아브람의 이 존재가 처음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요 32절에 이어서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순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장소를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이 나오고 가나안 땅이 나오고 하란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여러분 생각에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입니까? 하란입니까?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뭘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하면 답이 나오나요?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지금 보세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를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하란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데 하란은 그 중간 지점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요 글씨가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여기 페르시아만이고요. 여기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면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지중해가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하란은 요쪽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정을 잘 기억하세요.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란은 그 중간 지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의미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하란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기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미 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미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란에서도 나타났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타나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섬겼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는가? 우리는 항상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순종했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과 아브라함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저렇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100살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게 참 기가 죽는 부분이지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근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제일 중요한 글자가요, 나자입니다. 섬겼으나. 뭘 의미합니까? 이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 나라는 것 밭이잖아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겼으나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결과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거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우기시면 됩니까? 아니, 여기 아브라함이 어디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이 있나요? 아버지는 이방신 우상을 섬겼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들 아마 이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따져봐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이렇게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떠났는데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데라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고 아브라함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집안에 이제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신앙적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가 받았습니까? 아들이 받았어요.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가는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가족이 다 움직입니다. 여행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이게 신앙적 갈등이 있다면 데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안 된다. 다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옮겨가고 있는, 이사하고 있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최소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신앙적 갈등이 없이 이주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엄청나게 거룩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큰 자손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고향을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하고 아브라함이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은 이사를 할 때 어떻게 이사하나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일단 이삿집부터 싸고 집을 나와서 이사할 곳을 찾나요? 이사할 곳을 결정해 놔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떠나라고 아주 이 거룩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환상을 경험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그냥 아주 너무 생생한 거예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면 바로 응답하겠지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바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겠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 나타났어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뭘 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뭐 누군가 찾아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하면 최소한 저라도 찾아올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뭐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어느 절에 유명한 고승을 찾아가든지 뭐 쉽게 뭐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 당시에 무슨 목사가 있습니까? 신부님이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이 아버지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을 거예요. 아버지, 간밤에 아니 어떤 엄청나게 거룩해 보이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상담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진지합니다. 아, 간밤에 이 아들에게 뭔 일이 있기는 있었구나. 그래서 이 데라는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는 모르지만 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문헌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종교심은 있으니까 만약에 아들에게 나타난 그 신을 내가 거부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자기가 주도해서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믿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 뭔가 모를 두려움에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갈대아라고 하는데 갈대아는 그 시대의 문명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은 그 문명권의 최변방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쭉 길쭉하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문명권이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히타이트족이고요. 그러니까 문명이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일단 이상한 경험을 아들이 했으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신이 가르쳐준 대로 가기는 가요. 쭉 가기는 가는데 마지막 요 문명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이 문명권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서울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떠나서 저기 만주로 가. 해서 이제 만주로 가는 거예요. 만주로 쭉 가다가 보니까 아, 이게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압록강을 넘어야 되는데 신의주까지 가가지고 신의주에서 이걸 못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넘어갔다가 이건 우리나라도 아니고 여기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종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이 아들이 보았던 그 환상 정도 가지고 내가 살던 문명권을 벗어나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 무작정 발을 디딜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냥
두려움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의 편견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결과를 놓고 자꾸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편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모든 결과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생각들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 결과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아까 나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몰랐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오직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조건 없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듯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 좋은 점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니까 야, 많은 사람 가운데 네가 참 잘났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입니다. But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어떤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인도하셨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르에 있을 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리둥절하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이 아브라함의 등을 떠밀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복된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말할 여지는 조금도 없단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자리까지 떠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밀어주시는 대로 떠밀려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맞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기는 나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실패자요. 나도 실패자입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셨잖아요. 몇 점 맞아야 돼요? 낙제하지 않으려면 60점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 낙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내 짝을 보니까 15점을 맞았네. 아이고 얼마나 우습게 보여요. 내가 보니까 야, 넌 어떻게 15점밖에 못 맞냐? 나는 그래도 20점인데. 이럴 수 있느냐는 거지요. 똑같은 겁니다. 낫긴 뭐가 나요? 어차피 실패자요. 어차피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내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나의 계획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나 또는 내가 어떤 믿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나? 이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뭐 가나안 땅에 막 들어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아직 문명권을 넘어가지 못해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아직 뭐가 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모르는 것이 많고 어리둥절하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나를 반드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이끌어 가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여러분 기대하시고 따라가 보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맺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돼요.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붙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를지라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지라도 그냥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복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 출발점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본래부터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셨나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등을 떠밀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리아산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으로 뭔가 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수고는 결국 이스마엘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 같은 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게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로 우리의 인생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복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